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 수요 예배 성경의 맥을 잡아라 12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다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함께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날들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만 저희가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저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저희가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가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커너스비 영문을 사랑하시고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1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보게 되면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 저희가 받은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축복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린 축복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외형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 대학 잘 간다. 예수 믿으면 뭐 결혼 잘한다. 뭐 이런 거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외형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우리가 내면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오시는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죠. 복 받는 거에만 초점이 있고 그러면은 그 교인들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질투도 나게 되고 시샘도 나게 되죠. 왜 저 집은 저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자녀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에 대한 축복도 주시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예요. 어떤 거냐면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세상이라는 담을 쌓고 나는 요렇게만 우리끼리만 살면 돼,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극단적인 경건주의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가 왜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온 열방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 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정의를 좀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는 먹은 것이 어떤 죄입니까? 말하자면 뭐 선악과를 먹은 거는 도덕적인 뭐 훔친 그런 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약한 죄잖아요. 그런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였나를 살펴볼 때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겠다라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사는 것.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는 구속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청종하면서 그거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한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맨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속돼서 속박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다음에 저희가는 따라가는 삶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다 어깨에 이만큼 이고 사는 삶인 거죠. 그런 삶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근심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삶은 그게 바로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서 인간은 은혜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가정도 꾸릴 수 있고 내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한 삶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런데 그것이 바로 타락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뱀이 유혹을 하죠, 하와를. 저 선악과를 정말 먹으면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 예단에 있는 거?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미혹시키면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했을 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대해서도 과연 천국이 있을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그 정말 맛보기 또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정말 그럴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더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도 보죠. 세상이 더 즐거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욕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의 과정이에요. 죄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그 성령의 검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그런 삶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돈이나 세상이 주는 향락이나 여러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붙들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라는 간증이 넘쳐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금머금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었어요. 첫 번째 뱀에게는 종신토로 흙을 먹고 땅을 배로 기는 그런 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죠. 출산과 해산의 고통,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 노동에 그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은 그냥 따먹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우리가 받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창세기에서도 구속 사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으로를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부끄러움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이라는 건 무엇을 말을 해요? 가죽 옷을 입히려면 그 동물을 잡아야 되죠. 피가 나고 그리고 가지고 벗기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그 가족으로 입힌 것으로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그 죄로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임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중보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전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못자국 맞져라라는 찬양이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이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커너스빌 영문의 군인들과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만지고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길을 쫓아가려면 그 십자가 만져야 돼요. 못자국 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 군우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함께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또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일날 11시에 예배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주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